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 13절부터 18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입니다. 죄인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셨죠.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영적인 적용과 실제적인 적용의 의미에서는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열매 맺는 삶,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쉬운 말로 하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태어났으면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3장 1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잘 갖추어져서 성경에서 인정하는 선생이 되라라고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현명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현명한 사람, 13절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결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증거는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나타날 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볼지니라.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말을 포함해서 행동 모두가 다 선한 것이 누가 본다 하더라도 좋은 거예요. 굿,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선한 것이라고. 또 이 참된 지혜는 무엇과 항상 같이 가느냐 그러면은 온유함과 항상 같이 갑니다. 거칠지 않아요. 온유함.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성품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인격이기도 하죠. 그것으로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고요. 동시에 다른 하나는 참된 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보죠. 그 사람의 특징, 땅에 속한 거짓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지금 무엇을 전제로 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면 많이 배우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거짓 지혜를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 편으로 잘못 흘러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배웠는데 무언가를 많이 소유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 봤을 때에 내 가운데 다음과 같은 그런 성경의 지적사항이 내게 발견이 된다. 그럼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먼저 나오는 것이 독한 시기라고 그랬죠. 경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것인데 시기가 있는데 그것도 강조해서 아주 독한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땅에 속한 거짓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있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동기가 문제예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한 열정이 동기가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마음이 잘 무장이 되었을 때에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철저히 자기 성취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취는 무엇이냐면 자기 욕심이고 자기 야망이에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열성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바울은 열성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여러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는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지키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행한 짓들은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싫다고요. 바울을 거부를 해요. 마침내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겠다. 그래서 바울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겠다. 독한 시기. 잘못 배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독한 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니까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실컷 그렇게 해놓고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열정과 또 이 독한 시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 있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그 불과 지옥불의 차이예요. 공감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유와 또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성취, 그것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도달했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옆에서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아주 뒤틀려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그렇게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절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이쪽으로 잘못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심하라고 해요. 절대로 이런 잘못된 그 지혜 가운데서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혜를 소유하면 철저하게 시기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랑이에요. 왜 공부하는 것이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냐? 현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뭐 가르침이고 설교고 무슨 심지어 책을 쓰고 다 걸려요. 다 걸려.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지식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가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독한 시기고요. 그 다음에는 그 결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다툼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동기로 야망을 성취하고자 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고유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은 섬기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요. 은혜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마음껏 즐기고 누리자. 내 마음대로 하자.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입증하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도 마찬가지죠.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청지기로서의 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모두가 다 동역자인데 동료들이고 전우들인데 이게 이제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해가지고요. 전쟁이 없으면은요 안으로는 곪게 돼 있어요. 부패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찰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것을 더 많이 해요. 평상시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원수 같은 옆에 동료라 하더라도요 다 아군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전체의 유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야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바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결과는 다툼인 것입니다. 이 다툼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은사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구가 돼버려요. 특히 이 영적인 시기심에 파묻혀가지고 영적인 야망을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마귀가 씌는 올가미는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성장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유명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으면 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차갑다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그 사역에 투입된 모든 사람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들어있는 것인가? 철저하게 본인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예외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그런 마음을 자기가 잘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는 그 대형 교회들이요. 지금 법정에 연루되어 있는 교회들 수만 하더라도 수두룩하다고요. 교회 일이면 그 교회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또 오죽했으면 교회가 또 판단을 내린다. 심판해줘요. 엄밀한 의미에서 정교 분리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상충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그 한국 교회에서 계속 일어난다. 그럼 그것이 다 동기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뭐 다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잘 분배를 해서 땅에 속한 거짓 지혜를 내가 계속 추구하는 것인가? 그 땅에 속한 거짓 지혜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혀를 조심하라. 권면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마음속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그건 모두가 다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당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가 마음에서 발견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자랑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만나면 그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이 권면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실제로는 제일 두려운 말씀이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자신까지 속일 수 있는 것이 이 지혜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입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역설의 그 원리가요, 이 지혜에 관련된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봤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유명해지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낮게 대우받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그 초점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제 칭찬을 받아야 일을 계속한다. 그 사람의 사역하는 원동력은 위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여해 주시는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인정과 칭찬이에요. 인정과 칭찬이 끝이지 않으면 계속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끊어져 버렸다. 마음이 휑한 거예요. 그것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 사람들로부터 칭찬,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건 헛된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현명하게 될 것이라. 그것이 참된 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은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시고 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의 출처는 어디에?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땅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한 원리라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원리들에 잘 자신을 적용시켜야 되죠. 세상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들이 있죠. 그거 맞춰줘야 돼요. 또 세상에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지혜마저도 거기에 맞춰버렸다. 하나님의 지혜는 첫 출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가운데 그게 발견되나요? 세상의 원리 가운데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반대로 상담해 주기도 한다. 너무 많은 죄책감 갖지 말라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든 그것은 죄예요. 그 죄에 연루되었을 때 그 죄를 버리지 않는 한, 그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진전이 있을 수 없고 또 지혜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다른 면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 진통제만 놔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감만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철학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그 사람들은 지혜를 신으로 숭상을 했습니다. 지혜의 여신이 소피아죠. 필라소피 할 때 그 소피아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스스로 망해버린 거예요. 지혜의 신을 섬기다가 망해버렸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이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논쟁을 벌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미신적이에요. 너희가 너무 미신적이라. 그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무지한 자들이에요. 가장 많이 배웠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만큼 항상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뭔가 배운다고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무엇 가지고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근데 세상에서 평가받는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모두가 다 바보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것이. 그 어리석은 자들을 어리석다고 평가하는 자들을 자들의 명철을, 지혜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다 내세울 수 있겠죠.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6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우선 마음이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지럽다고요. 그 마음이 어지러워야죠.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계속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 악해요.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 그 밖으로 표출 안 될 리가 없겠죠. 그것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표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런 자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교회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의무를 교회에게 주셔서 그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리겠죠.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뿐이겠어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투쟁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시기와 영적 투쟁, 다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걸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필터링 해야 된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은 무엇이라고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자이죠. 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참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마음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젖을 사모하는,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기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고. 그 지혜의 말씀.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죠. 이 출처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모두 통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값없이 주셨는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이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하죠. 근데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에? 땅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한다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같은 시간을 내가 사서 얻는다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서 얻을 것인가? 그건 극과 극일 것이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켜주신 건강과 체력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냐, 그것도 다를 것이라고.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값없이 주시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인지 잘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복된 마음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죠. 한 2끼 정도, 한 3끼 굶어보라고. 밥만 보이죠, 밥만. 배고픈 거예요. 하고 걸러서 길게는 이틀 정도 물 한 모금 한번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거에 비유를 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아요. 그 지혜의 결과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은 결과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똑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7가지 나오는데 이 상황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남은 과제라고 한다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지혜를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그 특징은 첫 번째 순수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순수해져요. 나는 순수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 결과가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그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깨끗한 삶과 순수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셨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그만큼 지혜를 주었으니까 이제 충분하다. 그렇게는 결코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깨끗한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성경적 원리는 지혜를 얻으면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역시 마찬가지. 어린 아기들 그 마음의 상태,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무엇이든지 엄마가 주는 것은 다 입에 넣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는.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순수한 사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야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둠으로 해서 스스로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죠. 이 일보다는 사람 먼저예요. 항상 사람이 중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셨잖아요. 두 번째 특징은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화평도 누리고 사람들과의 화평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함 다음에 바로 화평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바로 잡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올바른 관계가 확립이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화평. 그것이 그 다음에 오는 또 열매가 되는 것이죠.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그 사람은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그랬는데 계속 높은 것들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탁월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두드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통보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람 관계 가운데서 일방적인 관계는 없죠. 서로가 다 주고 받는 관계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봤을 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화평의 열매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친절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에 가혹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완벽주의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고달파요. 아주 힘들다고요.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의 실수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그런 실수 안 한다. 나 같으면 그런 잘못 안 한다. 그 관점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이 아주 엄격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나한테 친절함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마귀의 회유하고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절하고 그걸 반드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죠. 마귀만큼 친절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미혹해야 되는데, 속여야 되는데 부드럽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속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회유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자살해요. 자살한다고요. 자살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 회유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무언가가 일을 하긴 하는데 거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은혜의 맛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거기서 이탈했다고 한다면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처절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 그것은 친절한 것입니다. 양순하다 그랬습니다. 양순하다, 순하다 그 말이죠. 뭐에 순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한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늘 복종하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하든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말에 순종적이에요. 이 양순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반항적이에요. 삐딱해요. 그래야 본인이 무언가 된 줄로 알아요. 철나기 전에 학생들하고 똑같죠. 무언가가 선생님한테 대들어야 자기가 좀 표가 나고 부모한테 좀 대들어야 뭐가 된 줄로 안다. 그러니까 철없던 시절에는 그럴 수 있어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요.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는데도 이 양순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발견되지 않는다. 문제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는 이 양순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3월 달에 그 경기도 고양시에서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훔치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구속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이승동이라고 하는 경사가요, 그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사정을 알고 봤더니 취준생이에요. 여러 날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며칠 전에 케이크도 하나 훔쳐서 달아간 것이 CCTV에 그렇게 드러났어요. 한번 훔쳤으면 다른 가게 갔으면 될 텐데 똑같은 가게에서 삼각김밥 훔치다가 이번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이 아주 딱해가지고 조서 다 꾸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에 넘기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강조해서 첨부를 해서 이제 넘겨서 그렇게 이제 그냥 훈방 조치까지 된 것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2만 원을 쥐어줬어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어쨌든 아무리 딱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물건 훔치는 것은, 손대는 것은 나쁜 짓이니까 그 용기를 갖고 이렇게 잘 해보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한 달 후에 어느 직장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경찰서를 찾아가서 음료수하고 그다음에 2만 원 하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이 경사가 외출 중이었어요. 다른 데서 일을 보던 때였습니다. 서로 이제 만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 이메일인가 그것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마음만 받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 넘게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저는 그만 부끄러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담당 형사님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범죄는 안 된다는 깊은 뉘우침을 느끼게 해주었다. 취조가 끝나고 딱히 벌이가 없던 제게 이 경사님이 정직하게 살라는 의미로 빌려주는 거라며 2만 원을 주셨고 그 돈을 꼭 갚기 위해 한 달간 열심히 일했다. 둘 다 윈윈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지혜예요. 베풀 만큼 베푸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인가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열매들로 연결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편견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7번째는 위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가장 괴로운 것은 본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적인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가장 고통받는 것은 본인이에요. 이중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장소에서는 이 말하고 저 장소에서는 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무대에서는 이 가면 쓰고 저 무대에 올라가면 또 이 가면 썼다가 다시 또 등장인물이 바뀌면 다른 가면을 또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안정이 있겠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온갖 혼란투성이 아니겠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 보십시오. 위에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구령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다 지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구령자는요, 진실로 현명한 자들이에요. 구령자는 진실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대상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금과 은과 진주, 보석, 그게 발견됐다고 한다면, 밭에서 발견됐다고 한다면 팔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 팔아버린다. 그거 사기 위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잃어버린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바로 그것이 구령자인데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지혜는 바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고 거짓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분별해내야 돼요. 내가 소유한 지혜는 어떤 지혜인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